이번 시간에는 귀신을 쉽게 빨리 쫓아내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한 영혼을 고통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파멸시키는 일을 하지만은 마귀는 개인을 사로잡거나 이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개인을 이용하거나 사로잡아 집단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이용할 개인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귀신과 달리 사람의 몸을 끈적지게 공격하여 유혹하여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접근하여 끈질기게 유혹하며 자기 도구로 삼게 되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서서히 마귀의 영향권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는 마귀의 종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서서히 마귀의 수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약점이 있는 사람은 선택하여 장기간 교묘하게 방법을 통해서 지배하게 유혹하게 됩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영의 눈을 열고 영적인 사고를 하면서 귀신의 머리에 올라앉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공격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아스킬레건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던 첫 번째 요령입니다. 자신의 취약점은 자신이 가장 잘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극복하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극복하려는 노력보다 경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령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를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겁니다. 이길 힘이 없으면 달아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조금은 소극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안전한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 이것이 세 번째 요령입니다. 항상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란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천하기란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주기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위해서는 영성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충만하게 해서 온몸 집중 기도에 참석하여 힘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산도가 어울리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귀신은 성령이 충만하게 들여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미약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목회자의 체험 있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충만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는 월화 금 토일 날 집중 치유 기도를 합니다. 경건한 무리가 모여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여 은혜를 나눔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수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상적인 예배의 틀을 벗어나 하루 정도 힘껏 부리되 온몸으로 기도하고 신령한 대로 영광을 돌리며 예언과 계시가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삶에 큰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혼자 기도해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성도들은 주일날이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는 주일날을 이용하여 성령 충만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 40분 이상 기도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저는 성도들 일일이 안수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상처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성령 충만과 영어통을 열리도록 안수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혼자 있을 때보다 건강한 무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충만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며 성령 충만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무장하여야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느낌이나 실제로 체험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성령 세례는 말이 아니고 실제 살아계신 성령님이 자신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자신 안에 주인을 오신 성령 하나부터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하면 성령께서 자신의 전형격을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이 정체를 풍부하면서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자아가 부서집니다. 점점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교회에서 손을 들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디서나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식을 찾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자신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귀신이 밀려서 떠나가는 겁니다. 능력 있던 목사가 떠나라 불러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니 귀신이 스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떠나 8시간 소리 질러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나가라 소리 지르는 탈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초보 목회자들이 이런 사역을 하다가 탈진에 빠져가지고 목회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절대로 귀신이 영향을 받은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안 따라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은밀하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곁에 마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귀는 자신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사람들 사이를 두루다니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며 그에게 찾아지는 사람을 곁에 머물면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사단이 이걸 눈치채지 못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영향권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각각 가지고 있는 직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불리형이 자신 곁에 와 있다면 그는 무슨 일이든지 편을 가르고 싶어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갈라놓기 위해서 각가지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항상 판을 깨고 사람들을 이간해서 갈라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목회를 짜면 교단을 갈라놓는 일에 앞장섭니다. 정치인이라면 당을 쪼개려고 합니다. 분당과 파당이 앞잡이 노릇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가 마귀의 영향권에 빠져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마귀의 존재를 점점 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일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환에서도 마귀 귀신을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귀신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마귀를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가 있다는 사실과 그 마귀에 속지 말 것과 마귀에게 대응하여 싸울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해서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대적은 마귀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귀신 마귀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마귀 귀신은 우리 곁에 와서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이를 점검해야 됩니다. 마귀 귀신을 물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존재를 숨깁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살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귀신 안 떠나갑니다. 마귀 귀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이는 자신 곁에서 마귀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파악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일을 이장하여 접근하여 십자가를 거부하다 부추기는 마귀를 알아채고 즉시 물리쳤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마귀 유혹은 예수께서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정의로 대치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주님은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령이 충만해야지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 충만하게 해야지 올라가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이나 감정이 처리되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면 이는 분명한 마귀가 곁에 있는 겁니다. 마귀는 쉽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났다가도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약점은 일생 동안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약점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이 약점을 의지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약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그 약점을 언제라도 다시 건드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곁을 떠난 마귀는 잠시 떠났을 뿐 언젠간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마귀가 우리 약점을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약점이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약점 자체도 우리가 일부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이 약점을 건드리고 자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약점으로 인해서 고통을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약점이 마귀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충동될 때 우리는 즉시 마귀의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는 명령한다. 귀신아 내게서 떠나라. 귀신아 물러가라. 성령이 지배하여 선포하는 이 단순한 명령은 우리 귀신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약점이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마귀와 귀신과 영적전쟁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충만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몸 기도를 무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스트레스에 무관하지 못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영성이 깊어야 됩니다.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성이 깊어지려면 온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숙달하시길 바랍니다. 온몸 기도를 숙달하면 성령으로 온몸 기도 한번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신을 빨리빨리 쫓아내시려고 하는 분들은 주변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걸 깨닫고 성령 인도를 받고 예배를 집회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셔서 해결 받으시고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하면 02-347대 영이수 충만한 교회로 찾아오셔서 해결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가 좋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